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2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이른 아침 5시 4분입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를 각성케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으니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된 자로서 성전으로서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 현안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괴로워하는 자가 있고 마음의 무기력함과 우울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8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전에 몇몇 지식인들이 이 단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의 방점을 찍어서 자율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다른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의 방점을 찍어 국민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돈을 버는 게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면서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고아와 과부를 보면 도와줘야 한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줘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 우리의 비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되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막중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으려면 우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남쪽 유다가 막바지로 치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한쪽은 북쪽 이스라엘, 다른 한쪽은 남쪽 유다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모반을 꾀하다가 죽고 맙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집단 지성 또한 잃게 되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약 250년 정도 지난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남유다가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 그 사람도 북이스라엘 호세 왕처럼 기원전 589년에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실제 기원전 588년 1월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봉쇄하였고 이듬해 여름까지 완강하게 버티다가 예루살렘은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성벽이 뚫리면서 586년에 기원전 586년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때 유다왕 시드기야가 도망을 치는데 여리고 부근에서 붙잡히게 되고요.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두 아들이 참수당한 모습을 지켜본 후에 그 자신도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기 몇십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대언케 하신 것일까요?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말라고 말한다면 거기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마다 개성이 다르고 또 신학적인 견해도 다르고 경험 수치, 배운 것도 좀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신앙의 도리와 본질이 달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도리와 본질이 달라서는 안 된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도리이자 본질에 위배된 가르침으로 절대 따라해서는 절대 그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주장에 손을 놓고 있거나 그런 목사는 사꾼인 거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하였던 것도 신앙의 도리와 본질에 입각하여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일삼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엄포를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헛된 것. 여기서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요. 무익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중에 괴휼이란 단어 있지 않습니까? 괴휼. 전 이 괴휼이란 단어가 이 헛된 것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괴휼. 야릇하고 간사스럽게 남을 속인다. 야릇하다는 건 표현할 수 없이 묘한 것, 간사스럽다는 건 나쁜 꾀를 부려서 남의 비위를 맞춘다는 뜻 아닙니까? 그 헛된 것은 이렇게 야릇하고 간사하다.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처음엔 달콤하겠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귀의 사탕발림에 넘어가 영혼을 잃고 눈먼 장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아무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다 잘 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될 거라고 말한다면 어찌 그게 진실하다 하겠습니까? 고백하건대 저 역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하였습니다. 성도가 개업해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겠대요. 성도가 사업 확장해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겠대요. 성도의 자녀가 아파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근데 정작 환자는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가 준 얼마의 돈을 받고 희죽거리긴 하는 거, 희죽거리는 거. 그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지? 라고 후회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근은 없고요. 하나님의 때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생판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그를 축복하라 하는 그런데도 잘 될 거라 걱정하지 마라 이해한다 하나님의 때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저는 해댔던 겁니다. 사실 그것은 저주의 말인 것이지 실상 축복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퉁쳐서 하나님의 때를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붙여 쓰고 싶은 유혹이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런데 헛된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들의 불씨를 덮는 데에만 급급하였고 그릇된 길로 가는 자에게 침묵하면서 혹은 도리어 잘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헛된 말들만을 말하였던 것일까요? 왜 주의 종들은 듣기 싫은 말을 성도들에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콕 집어서 말해줘야 할 것도 왜 뱅뱅 돌려가면서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 저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관계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나쁜 감정에 휩싸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의 잘못된 행실을 오랫동안 보았음에도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 그다지 깊게 상관없는 사람, 말해봤자 바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그에게 적당한 선에서 내가 기억되고 싶을 때 콕 집어서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고 말하며 애둘러 나의 책임을 회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다 느껴진 사람에게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헛된 말과 계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라고 말하는, 기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와 내가 휘둘러지지 않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주께서 주신 지혜로 사방의 우겨쌈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말에 매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냉정과 열정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망된 냉정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투영된 열정으로 진리의 반경을 넓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진리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인내심을 달라고 간구하여 이 어둠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헛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헛된 희망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의 본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똑바로 보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망하게 됐는지 알고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또한 명료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만하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게 아니라 죄를 지어보니까 죄를 지어볼 만하다 느낀 것입니다. 죄를 지어보니까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보니까 당장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살다가 적당한 때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될 것도 같아서 죄를 지을 만하니까 죄를 지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죄를 지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도 살만합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묻어가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꺼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직시합시다. 그래서 신앙의 도리를 바로 세워 다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용기 있게 말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